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를 전파하신다라고 나오면 천국을 전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지만 23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뭐를 전파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천국. 이게 이제 천국 하면 우리가 옛날에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천당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은데. 천당? 좋은 데고 또 어떠한 여기 있다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하나의 장소라는 개념이 많죠. 천당이. 근데 여기 보면은 천국이 여기 마태복음에 나왔고 다른 복음서에서 특히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헤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두 번을 얘기하시고 회개를 하라고 하고 이 어부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더라. 이게 핵심이죠. 핵심이니까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다가 뭐가 나오니 23절에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한겔리온이에요. 유한겔리온. 아자가 들어가지. 유한겔리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우리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영성이다 이런 말들은 다 증산도에서도 신앙관을 하고요. 또 믿음이란 말도 하고요. 모든 종교가 다 써요. 진리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란 말을 별로 안 쓰지만 저도 불교나 다른 힌두교나 이런 데 진리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뭐만 차별화되냐면 복음이란 말만 우리가 써요. 복음. 왜? 기쁜 소식은 우리한테밖에 없다는 겁니다. 딴 거는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근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는데 그것이 나로 인하여 입성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된 건 아니고 가까이 왔는데 이제 천국이 임했다, 시작됐다. 그래서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come down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 임한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들을 음성을 듣는 양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고 그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반대 무슨 나라가 있겠어요? 인간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누가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처음 찾으신 분 해 1장 받으신 3절.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40일간 계셨죠.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무슨 것을 설교하시고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이 나라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우리나라 법이 다르고 외국 법이 다르고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건 인간의 나라잖아요.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법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법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세상의 법들은 이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란 뜻이에요. 회개가 우리는 세상법에 따라 지금까지 살았어요. 세상법에 따라 이 사람은 이런 범죄를 했으니까 너는 징역 몇 년, 얘는 좀 더 무거우니까 징역 더, 얘는 좀 더 가보니까 징역 좀 더 덜 살아. 이런 식으로의 분별은 선악 판단의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런 세상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이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분을 통해서 모든 죄가 그분의 죽음으로 씻겨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입니다. 그게 통치법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통치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통치법은 없잖아요. 그런 통치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 서서 죄악으로 판단받으셔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셔서 죽으셔야 됐죠.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사회에서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던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들을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믿으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을 네가 믿어야 한다. 그 사고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거듭남. 딱 한 번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거는 그냥 계속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는 딱 한 번,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는 죽은 자구나. 라는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가세요. 갈릴리가 여기 13절에 나왔듯이 갈릴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이게 요단강, 갈릴리 호수 사해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 센터인데 여기가 갈릴리 부근은 변방이죠. 변방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변방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부르냐? 어부를 부르죠.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어부가 또 있죠.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들. 이 어부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는 뭡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음식이에요. 즉 신명기에 나오듯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 자체가 그것이 들어가야 영생인데 떡으로 사는 것은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예요. 이거는 세상의 나라에서 있는 직업이고 세상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그래서 그 어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이 바로 영생으로의 초대입니다. 영생으로의 초대. 그래서 이 제자들 둘 있죠? 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뭐를 버려야 돼요? 그물과 배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물과 배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그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육신을 벗겨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갇혀있는 상태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게 막 이상하게 거품 물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막 이렇게 거품 물고 하는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막 눈 보면 귀신 들어간다고. 귀신 절대로 안 들어가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서 기도를 해줘야지. 왜 막 쳐다보면 귀신 들어간다고. 그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계속 이 그물과 배를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멸망할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뭐가? 지금 네가 있는 그물과 배는 잡고 있으면 네가 죽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계시록 18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18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바로 세상나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BC 586년도에.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로마가 AD 70년에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BC 586년에 무너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애굽, 로마, 바벨론. 세상 통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죠.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귀신의 처소죠. 이게 귀신의 처소예요. 바벨론이 막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세상에 이 쾌락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인간의 문명 세상이 바로 귀신이 들린 처소고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바로 그거예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또 내가 들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내게 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백성들 나오라고 하죠.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망할 나라를 붙잡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전파해도. 7절 한번 봐요. 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바벨론에 갇힌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왕이래요. 여왕. 지가 왕이라는 거지.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는요, 이 남편을 찾아 나서야 돼요. 과부는. 왜냐면 성경 전체는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이 신랑 신부 우리 룻기 배우지 않습니까? 이 룻이 신랑을 만나야 돼요. 보아스를. 아니면 굶어 죽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고 그 교회 죄인인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신랑을 찾을 수 없으니까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데려가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드라크마의 비유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양이 못 찾는다고. 드라크마가 어떻게 동전 주인을 찾아요? 주인이 찾는 거지. 아멘. 그것이 바로 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 그런데 이게 과부는 여기서 불쌍한 여자지만 뭐예요?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예요.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남편 없으면 과부는 죽어요. 굶어 죽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과부는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만큼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둥병이 온 전체에 다 걸리면요. 레위기 보면 제사장이 너 문둥병 걸렸으니까 너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세요? 왜요? 문둥병 전체를 걸렸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 너 의인이야. 너는 살았어. 부정하지 않아. 근데 조금만 걸려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조금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 죄를.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 귀신 치료하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개념은 그보다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신랑 신부를 찾아야 되는 이 과부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고, 여왕은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남편은 잡아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또 딴 놈 잡아다가 죽이고, 뭐 떠나 보내고, 다시 딴 남편을 다 삼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여왕이에요. 그래서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가 막 질질 짜고, 기도회 때 막 질질 짜고, 하나님 울고 막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 왜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애통함, 이런 애통함은 찌질이라고. 찌질. 세상에서 찌질. 아 저것도 찌질해. 제가 그랬거든요. 아 교회 저것도 밤만 되면 찌질이라고. 좀 격조 있게 좀 지성적으로 좀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더럽게 저렇게 고함이나 지르고. 근데 고함 지르는 여자는 과부예요. 여왕이 고함 지르는 거 봤어요? 고함 안 지릅니다. 고함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야 와 죽여 손가락만 갖다가 하면 돼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사대교회 있죠?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네가 살았다고 하는 여왕이지만 너는 죽은 놈이야. 너 심판받아. 그러나 과부는 죽었다고 선포가 하죠. 세상에서 너 과부인데 너 벌써 죽었다. 너 뭐 먹고 살래? 그런데 실상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네가 부자라고 하나 네가 정말 가난하고 비련한 자다. 여기 부자라고 자기 애통함이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부자입니다. 부자. 세상들은 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부자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바벨론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몇 시간 만에 무너져요? 1시간 만에 무너져요. 1시간 만에. 그래서 28장에 보면 다 바벨론에 속한 이 상인들, 많은 사람들, 세상에 속한 상인들이 그 세상이 무너지니까 애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 그 뭐 9.11 사태 그런 거 있잖아요. 9.11 사태 그 빌딩 주인이 그 빌딩 무너질 때 애통할까 안 할까요? 그게 얼마짜린데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망하는 나라예요? 흥하는 나라예요? 망하는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럼 그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들리질 않으면 그게 귀신 들리는 거고, 우리는 그게 들리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멸망할 나라에 우리가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흥할 나라에 투자하겠어요? 돈이 있다면 강남에다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저기 어디 모르는 어디 깡촌 그 개발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강남에다 아직까지 강남에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멸망할 나라에 투자해야 돼요? 흥할 나라에 투자해요? 흥할 나라에 투자해야 되죠. 이거는 기본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상식이 없어요. 이거 몰상식이라고 하죠. 왜 몰상식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몰상식이에요? 모르니까. 네. 왜 몰라요? 귀신 들렸어. 귀신이 막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듣게. 귀신이 말씀의 씨앗을 다 뺏어먹고 날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흥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네 온 것들을 다 팔아라. 그래서 천국을 밭 비유하잖아요. 밭에 있는 보화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는, 이게 바로 세상 바벨론 땅이에요. 세상 바벨론 땅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좀과 동록이 쌓이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이 하나님 나라 다스림의 부르심에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모임이, 부르신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물과 배를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와. 아니면 그 배와 그물을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주면 내가 고기를 더 많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덕 좀, 내 덕 좀 보세요 하고 더 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헌신하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후자겠죠. 주로 후자.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 그래서 너희가 간음했다 타락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네가 바꿔서 네 소욕과 네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정성을 바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 이거 더 큰 것으로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물고기를 드릴게요. 하나님 못 잡수세요. 이가 없어. 하나님이 이가 없어요. 인사돌 먹어도 안 돼요. 이가 타 먹어도. 이가 없는 분이죠. 어떻게 먹겠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지멋대로 주는 거예요. 지멋대로. 영화 집으로 보세요. 할머니한테 치킨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할머니는 뭘 해줘요? 백숙을 해주잖아. 같은 치킨이긴 해. 근데 튀긴 통닭 그 치킨이 아니라 할머니는 백숙밖에 몰라. 응? 할머니는 백숙이 최고예요. 그게 최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손자는 그건 안 먹어. 하나님은 지금 치킨을 드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백숙에다가 막 오가피, 황기, 온갖 한약재를 다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막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잡수세요. 나 잘했죠. 이제 나한테 뭐 주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그거예요 바로. 내가 이거 주랬냐? 내가 튀긴 닭 주랬지? 근데 그 마음을 모르고 자꾸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지금 그 종교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 종교의 모든 그 속성들을 예언서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종교를 같이 믿었잖아요. 가나안에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라고 많은 것들을 삼위일체도 배우고 하지만 이 안에 타종교 교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타종교 교리가. 쉽게 말하자면 불교를 예로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좀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데 그러면 불교에는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네, 극락. 네, 부처님 나라가 있어요. 연꽃 나라 부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나라랑 하나님 나라랑 교리가 90% 똑같아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죄인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세례 요한. 증거를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즉 이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했죠. 빛을 비춰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근데 불교에서도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에 가면은 마의 삼존불이라고 있어요. 보통 이 대웅전 같은 데 보면 이 부처님이 세 분이 계세요. 세 분.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한번 소풍 갈까요? 세 분이 계세요. 가운데 센터에 딱 있고 양쪽에. 이게 하나는 이게 뭡니까? 뭐예요? 무슨 자예요? 법신. 법신. 이거는 뭐예요? 법신. 예? 보신. 보신. 몸보신. 보신. 그리고 화신이 있습니다. 화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 불교와 기독교와 유대교와 너무 많이 이렇게 혼용이 돼버렸어요 지금. 나중에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육신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화신입니다. 몸이 된 거예요. 몸이 된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도 일정한 시간에 오는 부처예요. 이 부처는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실제 사셨잖아요. 근데 이 그 불교는 여러분 힌두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아바타라고 아시죠? 아바타가 뭐예요? 자신의 분신이 막 나와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달이 안 떴지만 달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우주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보는 달이 있고 저쪽 뭐 미국에서 보는 달이 있고 북한에서 보는 달이 있고 다 다른 중국에서 보는 달이 있고 우리 동네 그 강 호수에서 비치는 달과 미국 바다 쪽에서 비치는 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달은 하나인데 아바타 달이 몇 개예요?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죠. 그 힌두교는 그 아바타가 수십, 수억, 수천 조개가 쫙 나눠진 거예요. 아바타가 쫙 나눠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사실 이 부처, 인간 부처, 일정 시간 역사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법신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달 하나예요. 그냥 달 그 자체. 달 그 자체고 그 달이 육신이 돼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부처예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슨 성령이에요? 보혜사. 그때 보자입니다. 보자. 도와주는 거예요. 뭘 도와주냐? 우리가 수양하고 우리가 수양해서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 수양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부처. 그 아바타 부처가 바로
이 보신입니다.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아바타. 근데 우리와 삼위일체와 틀린 건 뭐예요? 구분하시겠어요? 구분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목사들도 몰라요. 물어보면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게 부활 하나 갖고만 볼 수밖에 없지. 네. 부활을 못해. 얘는 하나고 이게 아바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불교에는 뭐 부처가 많습니다. 수만 개도 더 근데 있고 무슨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성자라는 여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 성부가 한 분이고 성자, 성령이 아바타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불교는 아바타로 설명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다. 삼위일체가 바로 위격으로 위격이라는 게 각자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따로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인데 이건 따로도 있지만 이게 본체예요. 여기는 본체가 세 개라니까요. 본체가 그 세 명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사실 하나네요. 여기가 이게 아바타가 쫙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인격과 능력이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아바타에 의해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바로 나중에 신플라톤주의, 기독교의 영지주의로 이어집니다.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영지주의는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그게 헬라 철학과 불교 철학과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의 그 후손이에요. 어거스틴도 마니교 신자고 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성령을 옛날 그 유명한 박사님도 그렇게 하고 자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설명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자 얼음이 어떻게 됩니까? 얼음 고체, 기체, 액체가 되죠? 물이 되죠? 그걸로 표현하면 됩니다. 성부,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 그리고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아들 그리고 성령 집에 가면 또 사장님 밖에 나가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이게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이 법신, 보신, 화신을 이 불교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놓고 막 박수 받고 막 그랬어요. 그 막 과학 박사라고 있어요. 누구라고 H대 한동대라고 총장님한테 다 아는데 그분이 했다가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박수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말씀을 모르고 아무거나 짓거리고 박수치고 지들끼리 멋대로하고 하나님 백숙 드세요. 이 새끼들인데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말씀에 지키라고 나오잖아 이 새끼야. 그러면 뭐라고? 네, 튀겨오라고 하는데 자꾸 백숙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막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해봐요. 안 받아요 그거. 뭘 알고서 드려야지. 그래서 마음을 알으라고 하는 마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있다고.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네 안에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게 또 도마복음에도 나오고 유다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불교 경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불교 중에 이 말씀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 마음이 뭐다? 부처다. 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이 있어요. 네 마음 안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자식들이 우리가 빛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불교에서의 처음 시작은 무명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무명. 무명이 뭐예요, 뜻이? 빛이 없는 거잖아요. 빛이. 무명이라는 건 왜 있느냐?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네가 누군지를 모르고 네 존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죽음도 불안하고 네가 사는 것도 불안하고 먹고 사는 것도 불안하고 맨날 심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힘들다 그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무명이에요.
똑같죠? 요한복음에 나오면 네 어둠 속에서 귀신 들린 거. 그거를 빛으로 비춰주는 게 석가고 그리고 예수고 공자고. 근데 교리가 같은데 왜 기독교 니네만 하나님 나라, 니네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부처님 나라, 똑같은 나라, 교리 똑같아, 다 같아. 이건 이제 소승불교인데 대승으로 가면 좀 바뀌어요. 완전히 종교가 달라지는데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네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내 마음에 있는 선함 있죠? 선함을 단련을 해가지고 그거를 마음을 정화를 시켜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참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 나를 찾아서 깨닫는 사람은 바로 이게 생불이다. 생불 그리고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은요 자기도 깨닫지만 남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살의 역할이. 그리고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한 중생들아라고 얘기해요. 중생. 그러니까 불교의 목표는 이 참나를 깨달아서 중생에서 보살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초기 불교는 생불로 갔었는데 지금은 보살 개념으로 가는. 보살은 뭐냐면 옛날 초기 불교는 자기만 구원받으면 끝이야. 자기가 연단해가지고 그걸 고집멸도 해가지고 팔정도로 해가지고 열심히. 근데 그거를 누가 해요? 하기 힘드니까 보살로 즉시 구원받는 그걸 개념을 여기다가 계속 써놔요. 교회 집사 수준. 그게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불교가 기독교 교리보다 훨씬 재밌어요. 저는. 기독교 교리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이렇게 비유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우리도 교리가 있지만 불교는 이 저기를 보시면 처음에 저기는 왜 이런 그 고통이 있냐 인생에 이게 고통이래요. 그리고 이게 집착입니다. 집착. 이 고통과 고난과 집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여야 돼요. 이걸 죽여야지만이 뭐를 깨닫는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를 깨닫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죽어요. 고통과 집착 이게 바로 죄잖아요. 죄를 멸해야 돼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멸해야 돼요? 우리가 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수양을 해야 돼. 이게 초기 불교예요. 부파불교라고 소승불교라고. 근데 수양을 다 못하니까. 못하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나요? 너무 많잖아. 스님들만 그럼 구원받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탄생시키느냐? 기독교의 교리로 플러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플러스를 시켜요. 쉽게 말하자면 뭐 미륵보살이니 무슨 보살들을 만들어가지고 야 저기 좀 부족한 애들 야 끌고 와.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보살의 은혜로. 그게 자비로우신 보살입니다. 지혜로우신 보살.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 관세음은 구원의 측면이고 관자재는 지혜로운 측면. 그러니까 이 불교를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인과 관계. 집이 있으면 이거를 없애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된다. A면은 B. 이런 인과관계의 도식으로 종교를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처럼 타력 구원까지도 만들어놓은 게 후기 불교, 즉 대승불교, 이제 선불교가 되는 거예요. 선불교 책들을 보세요. 도마복음, 유다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서들을 보면요, 이게 영지주의 문서라는 게 확실한데 아니라고 우기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선불교 같은 데 보면은 그 노승과 그 제자가 이렇게 막 노를 저어가요. 그럼 노승이 꼭 얘기하잖아. 야, 배가 가는 것이냐, 물이 가는 것이냐. 뭐 이상한 얘기를 해. 배가 가는 거라고 해도 그렇고, 물이 가는 거라고 해도 그렇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는 족족마다 틀리고 뭐라고 또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선불교 쪽으로 가면 시작도 끝도 없고 사는 것, 죽는 것도 구분이 안 가요. 선과 악도 구분이 안 가요. 심지어 그때 얘기했죠. 진짜 고승들은 과부들을 찾아가고 과부의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 하룻밤 같이 자고 아주 관계를 맺는. 왜? 그것이 보살의 역할로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의 선악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세상의 선악 판단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고혈자들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들 잡아놓고 가늠하면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여요, 안 죽여요? 살리잖아요. 라합, 룻 다 창녀들 출신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창녀가 된 거 아니에요? 막 같이 놀고. 죄인이 창녀라는 거예요, 죄인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시간이 변하면서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왜? 인간의 편의성 때문에. 임의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이죠, 완전히. 통일성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언약에 의한. 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한 구절을 보더라도 정확한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믿기 좋은 쪽으로, 편한 쪽으로.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스님들만, 하는 사람들만, 고난의 행군을 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좀 심하지 않냐? 좀 바꿔봐라. 그래서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오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이 불교는 짝퉁이다. 짝퉁표가 확 나요. 근데 이 기독교는 교리도 없고 체계도 없고 사상도 없고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나 석가나 다 마찬가지 후대 때 교리나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가 누구를 이겼냐면 첫 번째 헬라 그리스를 이겼어요.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는 문화와 철학을 이겼고 로마라는 제국을 무너뜨린 게 기독교예요. 철학과 논리 그리고 제국으로 군사력으로 무장한 것을 기독교 체계도 없었죠. 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거를 무너뜨렸어.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러한 논리 체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논리 체계가 정확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논리 체계로 인과율로 하는 거예요. A면 B다. 인과율로 하게 되면 이거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종교로 바꾼 집단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성경에 예수님이 사탄아 막 계속 독사의 새끼들아. 네? 바리새인들이 이 계시를 하나님의 믿음이 계시를 뭘로 만들었어요? 논리 체계, 율법 체계로 만들었잖아요. 율법 체계로. 그래서 613가지를 덧붙인단 말이에요. 덧붙여요. 불교처럼 덧붙였단 말이에요. 계속 덕지. 그 불교는 좀 막 이만하잖아. 성경 요거잖아. 찬송가 떼면 이만큼. 찬송가 떼면 이만큼. 8만 대장. 네, 8만이고 막 10만이고 조금이었는데 막 이따만하고 막. 응? 근데 이 쪼가리 요거 못 읽어요? 샘플하단 말이에요. 이거 614가지를 덕지 붙여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짝퉁 아니에요, 짝퉁. 이게 불교라고요, 불교. 불교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법을 따른다고 그랬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 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21절.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바로 불법이에요. 불법. 아주 얘네들은 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던, 왜 지켰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자기가 멋대로 이렇게 지킨 게 아니에요. 10계명 딸랑하고 그 율법, 레위기 너무 부족해. 그래서 불교처럼 8만 대장경은 못 만들고 613가지로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자꾸 덕지 붙이는 거를 타락이고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이런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욥기 보면 인과율을 뛰어넘습니다. 친구들은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벌 주는 거 그게 인과율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게 인간율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스라엘을 왜 불렀다고 그랬어? 니들이 힘있고 커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힘있고 커서 불렀으면 애굽을 불렀지 왜 이스라엘을 불러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애굽은 얼마나 충성돼요. 자기의 신을 딱 섬기고 하나님의 신을 딱 거부하고. 근데 이것들은 뭐 하나님이고 뭐고 막 다 섞어가지고 섬기는 놈들을 그것도 조그만 놈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쓰셨다는 거. 아무 조건 아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건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의 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 교회에서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와. 이거 다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식화하는 거.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두려워할 게 말게. 이 세상에 참 많은 특히 교회에서 막 마귀처럼 하고 나면 막 남자고 여자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로 막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권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상한 뭐 병을 고쳤다고 그러고 뭐가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물과 배를 늘리는 목표예요. 즉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사탄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한테 목사들이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천안에 여기 있어요. 가서 막 목사 200명이 막 꿇고 절하고 그러더라고. 막 격려하고 딱 이렇게. 그거 다 미친놈이지 그거. 근데 내가 볼 때는 전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야. 저 시장에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참 그분들이 그렇지만 시장에서 어디 그냥 이렇게 장사하시고 그분들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렇게 장사하셔야 할 분이 왜 저기 좋아하지 말고 몸빼 입고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목사들이. 그 목사들 자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는 거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한 이 그물과 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에요.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막 이렇게 해도 불쌍해요. 제가 참 애쓴다.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참 안쓰럽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무서워한다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이런 것들을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공식 도식화를 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래서 헌금한 사람들 그래 뿌리고 뭐 새벽기도 스티커 붙이고 뭐 스티커 쫙 했는데 뭐 아는 자기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인데 어떻게 빠져요? 장로인데 어떻게 빠져요? 세명예배 특수에 어떻게 빠지냐고요. 스티커로 다 붙여놔가지고 다 써놨는데 아이고 장로인데 이거 하나도 안 나오네. 그 도식화. 왜?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부처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부처님 나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하고 섞어가지고
그래놓고 하나님 잘했죠. 이제 복 주세요. 백숙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백숙을 또 아직까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합법, 불법.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도 어떻게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있지 우리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별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편집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아바타처럼. 네 하나님 다르고 내 하나님 다르고 수백만의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게 힌두교 불교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이제 따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